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가문, 우리 가정에 이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이니까 그 가정에는 자자손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복을 받았으면 자녀가 아들이 복을 받았으면 또 그 아들이, 이렇게 가정의 유산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을 대독했는데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 족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첫째, 사람이 지금보다 크게 오래 살았구나, 그런 걸 봐요. 두 번째는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가문에 유산으로 남긴 것이 있더라. 유산을 잘 남겨줘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았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기지 말고 신앙을 아들에게, 손주에게 잘 남기라. 이것이 재산을 남긴 것보다 복이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아들에게, 손주에게 계승됨으로 하나님의 복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앤드루 브레구드라는 설교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길 세 가지 유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산은 가급적이면 아름다워야 된다. 첫 번째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추억을 유산으로 남겨라.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시죠?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나는 이걸 잊어버릴 수 없는, 내 가슴에 남는 그런 유산이야, 다시 말하면 추억이야,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김신웅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아빠가 철야기도 할 때 성령의 불 받는 체험을 했고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요 철야 예배가 그 얘기를 늘 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끌려서 철야기도 난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추억이에요. 엄마 아빠에게 끌려서 새벽에 끌려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린 거, 그거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습관입니다. 예배하는 습관, 새벽 기도 드리는 습관,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습관.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이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 계승된 집안,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죠. 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으며, 남겼으며, 유산을 받았으며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유산이 뭘까요? 그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오늘 설교를 듣는 동안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추억을 남기고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오늘이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좋은 유산일까요? 첫 번째, 축복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가문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아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고 많은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오늘 길이 열린다고. 축복의 유산입니다. 부모님이 복받을 충성을 한 거야. 그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야.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거지요. 자, 창세기 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읽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범죄하고 낙심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고쳐서라도, 제 문제를 해결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 보내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시면 주의 의도가 주에 나타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창조하신 후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이 첫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나자마자 인간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을 받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게 복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하나님께 복 받는 관계, 구원의 복을 받는 관계, 만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는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복으로 묘사됐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이 되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부모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도자는 먼저 자기가 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는 먼저 자기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이게 밑으로 흘러가요. 부모가 복을 받은 집에 가보면 애들도 꼭 엄마 아빠처럼 말도 행동도 복받게 해. 그리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복을 받는 존재가 되고 그 복을 다음 세대로 넘겨줄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있는 땅을 나 때문에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주인에 의해서 저주의 땅이 되기도 하고 복의 땅이 되기도 한다. 집은요,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면 그 집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그 집은 우리를 뱉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사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땅을 축복의 땅이 되게 하라. 내가 지금 있는 땅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되게 하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인간의 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의 자녀 양육의 은칙이 뭐냐면 우리가 복받게 살고 우리 받은 복을 아들에게 딸에게 계승해서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 축복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복받을 존재로 키우라고 말입니다. 너 무슨 대학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나가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사람을 보면 될성상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불가능한 싹수가 없는 애들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공감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생일 파티 후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하반절인데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더라. 이기게 하시니라. 이 다윗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 아들이나 딸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해봅니다. 자, 비춰봐요.
다윗 대신 여러분의 아들 이름을 넣습니다. 나는 김신영입니다. 여러분들 나 따라하시면 안 돼요. 시작. 김신영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가만 생각해 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믿습니까? 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일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고 부모의 영광이고 부모의 기쁨이고 최고의 유산입니다. 돈 몇 푼 주는 게 아닙니다. 이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생에는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게 얼마인지 아니? 너희는 사막에 가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이 자신감이 있게 기도하셔야 돼. 그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아멘. 짧게 기도하긴 했는데 잘 될란가 모르겠다. 그게 부모가 잘못한 거야. 지금까지 몰라서 안 했더라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 기도 받는 것이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도 축복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고향이 아주 시골 깡촌입니다. 깡촌인데 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이 시내까지 가는데 8km예요. 거기를 중학교 1, 2학년 때는 자전거도 못 사서 뛰어다녔고요. 그때부터 3학년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갔다 오면 막 얼마나 지치는지 이게 녹초가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자다 보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물을 떠보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못나서 돈을 못 벌어서 이 녀석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사 길을 열어들고 꼭 목사도 하는데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우리 어머니의 그때 기도가 응답됐고요. 오늘 제가 이 부모의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체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저도 그래, 우리 아들 김신영 목사를 위해서 우리 사이들과 목사들을 위해서 계속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게 바른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자녀가 늘 복받게 살게 하고 충성하게 살도록, 충성하며 살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늘 복을 빌면서 저희는 목회에 왔는데 목사가 기도한 대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되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자녀들을 장로의 자녀답게, 권사의 자녀답게, 집사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답게 잘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힘든 민족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빌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의 그 저변 문화, 종교가 우리 사회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복을 빌기보다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 여기 애들에게 부모가 한 겁니다. 또 어떤 그
지역 충청도 지역엔 급살 맞을 놈의 새끼. 야, 급살 맞으면 어떡하겠어. 대구박이 터져 죽을 놈의 새끼. 무서운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역사와 함께 우리 선배들이 욕을 했으면 망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고 그래도 흥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래 어떻게 복을 받았냐 생각했더니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가면 갈 때 손수건을 이다나 매달고 가. 명찰 밑에다. 왜 그랬냐 하면 그때는 못 살아가지고 얼마나 애들이 안 시키고 그랬던지 코가 20cm를 전액질이 나와가지고 한번 쑥 들어갔다가 쑥 나왔다. 그러다 봐요. 나 좀 봐요. 여기가 번득번득해요. 여러분, 그러면 할머니가 이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야, 흥해라, 흥해. 그래서 할머니들이 애들 보고 흥하라고 자꾸 코 닦아주면서 빌어서 그래도 이만큼 산대요. 농담이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말이 중요한 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먹일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먹을 것도 없고 등록금도 못 대주니 배를 움켜잡고 하나님이 저 새끼 길려를 주셔서 복을 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한 것들이 오늘날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할 때,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어머니의 날마다 밤새워 축복 기도한 것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저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부탁 하나 할게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세요. 아멘 안 하는 권사님들은 무슨 심술이야? 무슨 심술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다 큰 애들도 축복 기도해야 돼. 이제라도 교회 안 나가도 자꾸 축복이래. 저는 쌍놈 새끼 막 벼락을 맞아 죽을 새끼, 3대가 멸종할 새끼,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같은 놈도 축복을 빌어, 불효하는 놈도 축복을 빌어, 삐뚤어진 애들도 축복을 빌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 부흥과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사업하는 자들 잘 되라고 축복하고 직장인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리더들, 직분자들이 할 일은 축복하는 겁니다. 원망 불평 대신 복을 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농담이라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복 빌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해도 자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다시 흥하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복을 빌고 좋은 말을 하시면 그거를 자신도 듣고 하나님도 들을 뿐 아니라 자식들이 듣고 길이 열리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유산으로 받으라. 여러분들과 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자.
두 번째는 5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두 번째는, 첫째는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라. 두 번째는 다스림을 유산으로 남기라.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지 말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종로로 하지 말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성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반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특성으로 다스림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이고 요새 말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다스림의 반대말은 종노릇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어딜 가든지 종노릇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스려야 하고 다스림을 유산으로 남겨줄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되지 말라. 이제는 다스리고 살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과 자녀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로,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돈의 종이 되어 돈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끌려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돈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돈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은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필요한 존재로 돈을 주신 거지, 우리가 돈의 종로를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기를 축원합니다. 돈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돈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주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면 돈의 종이 되지 않고 돈을 부리며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 적잖아요. 이게 하면 하나님이 돈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주지요. 두 번째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고 죄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고 자유케 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고 기도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자유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순종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그렇게 살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 분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에게나 지도자에게 충성하면 말입니다. 부모가 절대 충성하는 삶을 살면 밑에 있는 자들은 부모를 닮아 충성하게 되고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건 부모가 먼저 충성, 부모가 먼저 효도, 부모가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을 바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모델이고 선생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학교 선생님을 향해서 어쩌고 저쩌고 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나쁩니다. 그리고 아이들 듣는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그 교육에 안 좋습니다.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선생님의 다스림을, 지도자의 다스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많이 가르쳐도 절대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근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원리를 꼭 붙들고 바로 배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에 노예가 돼도 안 돼요. 여러분, 배고파서 먹는 건 좋지만 식탐에 이끌려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막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것은 먹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다스리고 잠을 내가 끌려서 어떤 사람은 막 초저녁부터 이튿날 10시까지 자도 못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잠을 다스려야 돼요. 몇 시까지 자고 몇 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컨트롤이 있어야지요. 내가 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줄 알아야 건강한 삶이고, 부모가 건강한 삶을 살 때 그 신앙이, 건강한 삶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계승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가문을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의 딸이고 장로님의 아들이다, 권사님의 딸이고 권사님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상대의 가문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가정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고 끌려다니고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람은 그 부모같이 자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다스리고 있느냐,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녀간의 데이트를 할 때도, 사익금을 볼 때도 저 사람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리더십이 있는가,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지멋대로 사는 가문은 애들도 뻔합니다. 자매들도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느냐, 약속을 지키는 애를 보십시오.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은 다스림이 없는 삶입니다. 다스림이 있느냐를 영원히 볼 줄 아는 사람, 이걸 확실히 지키는 사람은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사익감이고 좋은 며느리감입니다. 성도들은 다스림이 있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영생을 유산으로 남기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족보를 보면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면 뭘 해요? 다 죽었습니다. 안 죽은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두 죽었는데 유독 에녹은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읽지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왜 에녹만 이렇게 데려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 하나를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했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데 죽으면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밖에 안 당하죠. 사람은 언젠가나 한번 죽는데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안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는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육체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고 또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깨었더니 천국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확신을 내가 믿고 자녀들에게도 심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유산, 축복의 유산, 두 번째는 다스림의 유산, 종되지 않게 살아요. 세 번째는 영생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